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행하는 이 잔치의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감사의 잔치 그 이후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식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 좋았던 잔치의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의 잔치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잔치 이후의 불편한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세리와 죄인들은 정죄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를 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와 허물을 포용해야 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잘나가는 유명인사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병든 사람들,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사랑으로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잔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잔치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따지듯이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들의 질문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를 단순히 알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들이 정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의사며 그러기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거기서 더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저번에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질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잔치에 와서 먹는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날이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딱히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냥 그들처럼 부정한 자가 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지탄만 받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금식은 그 당시 종교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반드시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금식은 성도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가 금식을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했던 기도를 보면 나름 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며, 그들은 이렇게 자신이 매 주마다 종교법에 따라 금식일을 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 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마 매우 불편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라는 질문은요, 자신들은 지금 유대인의 그 종교법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금식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일에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당신들은 종교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신앙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지금 금식 안 하는 거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이 금식이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금식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날 레위 집에서 잔치를 하셨던가 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금식일이라 만일 그날 잔치에서 먹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얼마든지 그날을 피해 다른 날에 잔치를 하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금식일인 줄 알면서도 잔치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잔치를 통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하시고 계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34절로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아요. 혼인집의 신랑의 비유, 그리고 새 옷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새 술과 새 낡은 부대의 비유,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이미 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세 개의 비유, 아주 짧은 비유가 아주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잔치를 금식일에 하셨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집 신랑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금식보다는 함께 축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혼인집 잔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이신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혼인잔치이며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달플 때도 있어요. 종종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노심초사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것 중에 어느 한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리고 아무리 바라봐봤자 여러분 답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골치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의 크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을 초월하여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금식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유익을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 나오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요 한없는 자유가 넘친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금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마지못해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금식, 그리고 그러한 금식을 했더니 삶 가운데 자유가 넘칩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은 이러한 금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금식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용으로 지켜진다면 그러한 금식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식을 종교법이나 규율로 제도화시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러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죄인들은요,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어기고 싶어 어겼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어서 어겼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식량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음식이 생겼는데 먹지 못하면요, 어쩌면 그들은 앞으로 일주일 후 아니면 10일 후에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삶은요, 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노예들, 그때의 노동자들은요, 그때 식사 못하면요,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해야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적 일어난 장소에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모였는데 식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경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데, 주님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1000일 먹을 양식, 만일 먹을 양식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겨우 일용할 양식일까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넉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 부족하지 않게 매일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요, 그 당시에 기적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음식이요, 하필이면 금식일에 생겼던 것이에요.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히 나 먹을 것 같다. 나 이거 못 먹으면 앞으로 10일 후에 먹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법으로 정한 금식일을 어겼기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다라면 그 금식일은 문제가 있어도요, 한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과시하는 용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정죄하는 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껍데기만 남은 금식,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거리가 먼 금식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 진정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금식,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그러한 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식일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레위 집에서 잔치를 벌이셨던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서기관들이요,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금식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금식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금식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기쁨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들 흥에 겨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잔치의 신랑 비유를 통해 이러한 금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또 다른 두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새 옷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먼저 새 옷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나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사실 이 두 비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는요, 서로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옷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요, 그 모양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곧 새 옷은 찢어져 완전히 못 입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면요,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낡은 부대는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더 이상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내용에 있어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이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볼 때 똑같은 내용의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비유를 통해 과거의 신앙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신앙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식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전통과 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 신념이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삶의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 믿음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새 옷조각과 낡은 옷 비유, 그리고 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 5장 39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누가복음 5장 39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9절을 통해 앞으로 잔치 이후, 앞으로 창립 20주년 이후 우리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과거 종교 시스템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그러한 비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묵은 것이 좋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과거부터 행해왔던 것만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누구의 주장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서기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묵은 것이 좋기에 과거에 그 묵은 것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안주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향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고장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고장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해묵은 감정이나 신앙의 방식, 삶의 태도, 가치 등에서 우리는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믿음으로 개척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취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과거, 잘 기능하지 않은 과거, 상처로 가득한 과거, 오만에 빠져있는 과거, 여러분 그러한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습관에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과거를 발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발견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정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적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세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청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이 있습니다. 은혜의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9절을 앞에서 우리는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당연히 더 낫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더 낫나요? 아니면 묵은 포도주가 더 낫나요? 포도주는 묵을수록 숙성될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포도주를 담자마자 숙성되기도 전에 마시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묵은 포도주는 과거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금식, 안식일, 기도, 예배,
헌신의 삶,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과거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다 금지하고 새로운 종교적인 활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 그 자체, 예배 그 자체, 11조 그 자체,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훌륭한 우리 신앙의 전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메말리게 된다면 그러한 모든 전통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통을 행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해서 무언가 새로운 종교적인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묵은 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전통을, 과거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금식했다라면 오늘 정말 금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이었다면 이제는 생동감 있는 신앙을 가지고 금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부응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무언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 역시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보다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 금식의 전통, 헌신과 봉사의 전통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메마른 신앙이 있다면 새롭게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메마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욱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예배는 대충 드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기대와 생동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멋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부응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금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드린다라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인 신앙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신앙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신앙을 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그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잔치 이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잔치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과거 안에 함몰된 신앙, 과거 타령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내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하여금 끊도록 하기 위해 악착같이 방해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으로 암시하는 구절로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 다음의 결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잔치 이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영원히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미래 지향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 메말라져 있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심으로 매 순간 혼인의 잔치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 이후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치 때보다 우리는 잔치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한 신앙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잔치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과거에 머물르지 마시고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